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4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033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했다 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가지고 신학생들에게 설교를 준비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설교를 다 준비한 그 학생들에게 이제 시간이 별로 없다. 너희들은 빨리 우리 캠퍼스 저 끝에 있는 저 건물 어느 강의실로 가서 거기서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라. 지금 시간이 얼마 없다. 빨리 가야 된다. 그렇게 학생들한테 미션을 주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하는 것은 강도를 만나 거의 죽어가고 있는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서도 제사장도 못 본 척하고 지나가고 또 레위인도 못 본 척하고 지나가서 아무도 그를 돌봐주지 않았는데 오직 사마리아 사람 이 한 사람만이 그 강도 만난 그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었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려고 학생들이 아주 급히 전력으로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수님이 시간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막 전력으로 달려서 그 캠퍼스 끝에 있는 그 건물로 달려가고 있는데 그 건물 앞에는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한 사람이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겁니다. 물론 실험을 하기 위한 하나의 설정입니다. 이 신학생들이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도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그걸 이제 지켜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그 신학생들 중에서 오직 10%만이 갈 길을 멈추고 그 쓰러진 사람을 돌봐주었다고 합니다. 오직 10%만이. 그것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설교하기 위해서 가던 중에 벌어진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10%만이, 단 10%만이 그 쓰러진 사람을 돌봐주었다 하는 아주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의 자밀 자키라는 분이 쓴 공감은 지능이다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공감의 단계를 셋으로 구분합니다. 먼저는 인지적인 공감, 머리로 공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당하는 고난과 아픔을 보고 머리로 이해하는 겁니다. 힘들겠구나. 정말 괴롭겠구나. 슬프겠구나. 머리로만 이해하고 끝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정서적인 공감입니다. 내 마음 깊이 그 사람의 고통과 슬픔에 함께하는 겁니다. 마음 깊이. 그래서 어떤 사람의 슬픔을 보면 나도 그와 함께 눈물을 흘리게 되고 어떤 사람이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 내 마음도 굉장히 아픕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정서적인 공감을 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실천하는 공감입니다. 어떤 사람이 고통당하고 슬픔에 잠겨 있는 것을 보면 그걸 보고 머리로만 아니면 마음으로만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고통 속으로 내가 뛰어들어갑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아파하고 그 사람을 실제로 그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고 지지를 해주고 또 그 사람에게 필요한 도움이 있다면 또 내가 실질적으로 그 사람을 도와주고 이런 실천력이 있는 공감, 이게 바로 실천하는 공감을 말합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공감이란 이 세 번째 단계, 실천하는 공감을 말합니다. 이 책의 제목이 우리나라 말로는 공감은 지능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책의 원래의 영어 제목은 The War for Kindness, 친절함을 위한 투쟁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만 마음으로만 공감하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실제로 행동하고 실제로 도움을 주는 그러한 공감의 단계를 위해서 스스로 투쟁하라. 그 공감의 단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스스로 투쟁하라라는 의미에서 이 제목을 붙인 겁니다.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 도와주는 게 실제로 쉬운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게 다 느껴보신 일들일 겁니다. 우리가 머리로 또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 아픔에 함께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나의 시간을 들이고 나의 노력을 들이고 또한 나의 가진 재물을 들여서 어떤 사람을 실제로 도와준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 하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투쟁하라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내 속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내 이기심과 투쟁하여서 그래서 선한 것을 이루어내라. 그래서 이 책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실천하는 공감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것이 실제로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들은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슬픔 그리고 여러 많은 마음의 상처들을 받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이겨냈어요. 근데 그게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다 이루어 놓은 거 아닙니다. 누군가가 내 옆에서 그때 나와 함께 공감해주고 그때 나를 위로해주고 그때 나를 지지해주고 아니 오히려 그때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나를 도와주었기에 그 사람의 그 실천하는 그 공감이 있었기에 내가 그 모든 것 다 이겨내고 지금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가족이 되었건 친구가 되었건 아니면 전혀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생면부지의 사람이 되었건 어쨌든 누군가가 나를 위로해주고 지지해주고 나에게 도움을 주었기에 내가 모든 일들 다 이겨내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끔찍한 전쟁이나 자연재해 아니면 커다란 아주 큰 사고나 범죄, 이처럼 한 개인이 혼자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아주 엄청나고 심각한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그 상처를 받은 후에 겪게 되는 그 불안장애, 이것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면요, 그렇게 큰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전부 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의외로 그 모든 것들을 다 훌훌 털어내고 외상 후 스트레스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외상 후 성장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그렇게 큰 사고를 당하고도 그렇게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보통의 사람들은 그 큰 사고에 자기의 마음이 눌리고 자기의 정신적인 어떤 큰 충격에 휩싸여 버리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의외로 그 큰 일을 당하고도 금방 회복하고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그러한 회복과 성장을 이루어내느냐? 바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기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을 많이 받은 사람, 다른 사람들로부터 나의 어려움을 이겨내려 하는 노력에 대해서 많은 지지를 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당한 그 아픔들을 다 이겨내고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회복된 사람들은 나중에 자기와 똑같은 고난, 자기와 똑같은 고통, 자기와 똑같은 슬픔을 당해서 자기와 똑같이 신음했던 그 사람을 도와주고 위로하고 지지해주는 치유자의 역할을 감당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놀라운 공감의 능력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공감 능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구약의 이사야가 미리 예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죄악으로 죽어가는 우리 인간을 보시고는 안타까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리고 그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내어주신,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우리를 보시고 가만히 계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어가는 게 하나님 잘못은 아니거든요. 우리 스스로 죄를 지어서 죽어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잘못해서 우리 인간이 죽어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죽어갑니다. 그 죽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저 마음으로만 아니면 생각으로만 안타까워하셔도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감지덕지입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마음으로 생각으로만 안타까워하시는 것을 멈춰 계신 것이 아니라 직접 우리의 그 죽어가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삶에 직접 하나님께서 개입해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죽는 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어차피 자기가 지어서 자기 죄로 죽어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보고 모른 척 하셔도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보고 비난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으로 직접 개입해 들어오셨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가 자기 죄 때문에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그렇게 여겼다고 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그가 그토록 채찍에 맞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지만 그 덕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었지만,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그가 달려있는 그 십자가를 보고서도 아무런 감동을 느끼지 못합니다. 아무런 미안함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무런 감사함도 느끼지 못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2004년에 개봉한 영화인데요. 예수님께서 한밤중에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체포되시어서 밤새 재판받으시고 고초를 겪으시다가 결국 그 다음날 아침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의 과정을 그린 그런 영화입니다. 물론 지금껏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해서 여러 영화들이 나왔습니다만, 그러나 이 영화가 아주 특별한 것은 이 영화는 다른 영화와는 아주 다르게 철저하게 고증을 통해서 극현실주의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아주 정확하고 자세하게 묘사했다 하는 데에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들을 보통 미국에서 많이 만드니까요. 예수님이 그냥 영어로 이야기하잖아요. 영화를 보면. 근데 이 영화는 미국에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2000년 전 당시에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던 그 아람어를 사용하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그대로 고증을 통해서 철저하게 그 십자가의 모습을 다 묘사해 놓았습니다.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십자가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것인지. 안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십자가의 잔혹함과 끔찍함을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셨기에 체포되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토록 기도하셨던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아니냐?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다음에 다시 부활할 거 아시지 않았느냐? 어차피 자기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 다 알고 있었으면서 뭐 그렇게 엄살을 떨고 있냐고. 나도 예수라면, 나도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다는 그 보장만 있다면 나도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노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아마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영화를 보지 못해서 한 말일 겁니다. 그 영화를 보면 그 말이 쏙 들어가고 말 겁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그 기도를 보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 이렇게 짧게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날 예수님께서 진짜로 하신 기도는 그 성경에 나온 그 기도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리고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그러한 기도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20장을 보면 예수님의 기도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서 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 짧은 기도 한마디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서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겁니다. 아마 성경에 기록하지 못한 아주 예수님께서 아주 처절하게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긴 기도의 내용들이 성경에는 다 기록하지 못했지만 분명히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투쟁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투쟁. 우리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자기 자신을 그 험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는, 죽게 하는 그 엄청난 사건을 앞에 두고 지금 예수님께서 내적인 투쟁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한 인간으로서 지금 싸우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만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인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죽음 앞에 서 있는 한 인간으로서 자기 자신과 아주 치열한 내적인 투쟁을 지금 벌이고 계십니다. 그 길고 처절한 투쟁의 결과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 이사야 말씀으로 와서요.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않으셨다 합니다. 재판을 받으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그 입을 열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이라고 왜 할 말이 없으셨겠습니까? 억울하다고. 이 재판은 잘못된 거라고. 이건 너무나 잘못된 거라고. 왜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하는 말, 사람들을, 우리 인간들을 탓하는 말을 왜 안 하셨겠습니까? 왜 하시고 싶은 마음이 왜 없으셨겠습니까? 충분히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었겠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말씀에 그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저 가련한 어린 양처럼 그 입을 열지 않으셨다 합니다. 그렇게 침묵하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사랑을 위해서 스스로 결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스스로 결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 다 묵묵히 견디어내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 본문 이사야 53장 4절보다 조금 위에 있는 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전한 그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이야기를 듣고도 믿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참혹한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서도 사람들은 아무런 감동도 느끼지 못하고 아무런 감사도 느끼지 못했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보고도 아무런 감흥이 없고
아무런 감사도 느끼지 못하고 아무런 죄송한 마음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여기 있는 우리가 아니기를 바란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였어도, 아니 오히려 신앙생활을 오래 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야기를 수번, 수백 번, 수천 번 우리가 들었기에 이제는 들어도 아무런 감동도 없고 아무런 느낌도 없는 그 익숙한 이야기, 그 익숙한 이야기가 되어서 아무런 마음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여기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니기를 바란다는 말입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매년 반복되죠. 아주 수십 번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수십 번 맞이했다고 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가 사라질 수는 없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깊이 묵상하고 경험하시는 복된 한 주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순환주간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그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리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보내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오래되었다는 그 이유로 그 말씀이 아무렇지도 않은 말씀이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반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말씀이 나에게 참으로 달고 오묘한 그러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으로 은혜 받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